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잔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오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죄 중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중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피 중하나 희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들 주홍빛 같은 내들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암이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손바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대제사장 공관에 끌려가셔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한밤중에 열린 산헤드린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해서 새벽에 예수님에 대한 공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냈지만 자기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사형을 언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은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판을 하는 빌라도와 연관이 되어서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제가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먼저 우리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인간적인 고뇌와 후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준 이후에 가룟 유다는 그 영혼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보면 가룟 유다가 아주 사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사악한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을 팔고 나서 예수님을 판 대가로 은 30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그 돈 챙겨가지고 아마 자유롭게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돈 쥐고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떠나가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 원저리에서 계속 머물면서 예수님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제사장 관저 뜰에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멀리 가지 못하고 그 언저리에서 예수님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사형을 결의하고 사형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진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3절과 4절은 상반절만 반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거기까지. 예수님이 정죄되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공회에서 판정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서 받았던 은 30을 도로 그 돈을 주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지고 가서 도로 갖다 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물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물러집니까?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그 돈을 도로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면 그 책임에서 혹시라도 면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이 저질렀던 예수님을 팔았던 그 죄에 대해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는 없었습니다. 대가로 받은 은 30을 도로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중간 이하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네가 당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가룟 유다가 그 다음 선택한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목을 매 자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팔아서 받았던 그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도로 안 받아가니까 성소에 갖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죄책감에 가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다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더 처참한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기록과 이 사도행전 기록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았던 곳이 토기장이의 밭이었습니다. 목을 매달았는데 목매단 줄이 끊어져서 몸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러가지고 그래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밖으로 나오는 그 처참한 몰골로 최후를 맞이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던져 놓았던 그 예수님을 판 은 30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았던 그 밭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다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룟 유다는 두 번의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고 배반했던 어리석은 일이었고요. 이 첫 번째 어리석은 행동을 깨달았을 때 그는 두 번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팔았던 것에 대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주님을 배반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다면 그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직분을 또 감당하면서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또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고 그 이후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던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발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면 그는 아마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또 사도로서 그 이후의 삶은 또 우리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을 외면하고 그리고 스스로 나가서 목매달아 죽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았던 행동보다도 어쩌면 더 어리석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했던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았었고요. 또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받은 돈을 성소에다가 집어 던지고 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성소에서 그 돈을 거두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 돈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핏값이라고 불렀습니다. 피 묻은 돈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성전 금고에다가 그 돈을 넣어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돈이 불의한 돈이고 바르지 못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 금고에 넣어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돈이 바르지 못한 돈이라는 고백을 자기들 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을 가룟 유다에게 누가 줬습니까? 자기들이 줬어요. 자기들이 가룟 유다에게 준 그 돈이 바르지 못한 돈이고 사람의 피값으로 받은 불의한 돈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돈을 준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 돈이 바르지 못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의 목숨을 거래한 핏값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면 자신들이 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저질렀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이 죄악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돈은 더러운 돈이고 죄악된 돈이고 그러니 성전에 넣어둘 수 없는 돈이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돈을 자기들이 가룟 유다에게 무고한 예수님의 생명을 해하는 대가로 지불했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이 불의한 돈을 거두어서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을 나그네의 묘지를 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뉘우치지 않고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선동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재판장인 빌라도가 오히려 답답해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죄목으로 너를 고소하는지 좀 봐라. 무슨 변명이나 반론이라도 좀 해봐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수많은 거짓 증언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빌라도가 그것을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증거들이고 이유들이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사형시켜달라고 요구하는지 그는 들으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의 반역을 꾀하는 죄인이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예수님을 처음 대면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반란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이 오가는 것을 보면 똑같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네 말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개념이 서로 머릿속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이럴 때 참 토론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을 봅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달라버리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도 평행선만 달리지 절대 의견이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은 뭐냐면 네가 반란의 수괴냐 하는 그 내용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대답이지 내가 반란을 시도했었다라는 대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개념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반란의 수괴냐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이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대답했지만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고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들으면서 결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는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고발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안해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딴에는 아마 이 방법이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6월절 특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되었으니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례였고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풀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모든 문제가 깨끗이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6월절 특사로 한 사람을 풀어줄 텐데 너희들이 택해라.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고 한 사람은 흉악범인 바라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의 생각 속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바라바를 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흉악범들이 있죠. 조두순이나 이런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놓고 둘 중에 하나 누굴 풀어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풀어달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흉악한 연쇄살인범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을 택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합니다.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의 악당이었던 바라바를 설마 풀어달라고 하지는 않겠지라고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매수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빌라도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는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라도가 정말 그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빌라도는 이 사건에, 예수님의 사건에 처음부터 휘말리기를 싫어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모함을 받아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비상식적인 고소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 있는 예수님을 볼 때, 당당하게 재판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다가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까 두려움에 또 빠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키웠나이다 하더라. 꿈을 꾸고 예수님을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절대 그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기가 재판하지 않고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네가 재판해라 하면서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그 내용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재판은 빌라도의 몫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로마 총독으로서의 재판권을 어떻게든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의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쉬지 않고 빌라도를 압박해왔고 총독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두 가지 두려움 속에서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밀란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군중들에 대한 두려움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그는 결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사실 빌라도가 처음 유대 총독으로 취임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유대인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면서 성전에 있는 돈을 강제로 가져다가 쓰기도 했었고, 처음 들어올 때부터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동판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또 황제 숭배를 선동하는 것 아니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불협화음들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요구하는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일에 협조하지 않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인 계산들을 그 마음속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란이 만약에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질책을 당할 것은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되어 온 예수님을 감싸고 돌아서 밀란이 났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자기가 총독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결국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재판관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면서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이 재판에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씻고 예수님을 사형시키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재판관이 자기가 재판에서 유죄 사형 언도를 하고 사형을 집행하도록 해놓고 손을 물에 씻으면서 나는 아무 이 일에 책임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기가 도둑질한 물건을 딴 사람에게 팔아먹으면서 이 물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나에게 돌리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우리가 소위 그런 이야기를 하죠. 포스라고 하죠. 그 위대한 사람들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주눅드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풍겨나오는, 거기서 나오는,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할 때는 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뭔가 그 사람 앞에 들어가면 위축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재판관이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와서 서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당당하신 그 모습 앞에서 위축되고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문을 해보니 아무런 죄가 없고 자기 부인은 또 사람을 보내와서 내가 꿈자리가 사나우니 절대 이 재판에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룩한 진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옳게 재판한다면 무죄를 선고하고 예수님을 방면해야 마땅한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아우성치며 곧 난동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소리치는 그것에 대한 밀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가 유대인 지도자들과 관계가 악화되면 이 지역을 내가 총독으로서 어떻게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그는 갈등하다가 그는 결국 진리를 저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앞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스승을 팔고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던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과 또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후회하고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성소에 던져놓은 은 30을 거두어 드리면서 대제사장들이 그 돈은 핏값이고 더러운 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돈을 자기들이 주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행동을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빌라도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두려움과 군중의 밀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진리를 저버린 빌라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두 가지 두려움 속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는 세상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입니다. 빌라도가 느꼈던 군중의 두려움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겨나는 진리 앞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려고 하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야합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리석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백성의 장로들 역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는 자기들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은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후회했던 그 모습처럼 대제사장들과 유대 백성의 장로들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실에 대해서 결국 후회하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겠죠. 빌라도 역시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장본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빌라도처럼 세상적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진리를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두려움으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빌라도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런 후회하며 예수님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목매달아 죽었던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가룟 유다가 후회하며 땅을 쳤던 것처럼 가슴을 쳤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언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던 빌라도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도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없는 잘못된 죄악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룩한 두려움과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압박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말씀이 주는 진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타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영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